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26장에서 시작된 두로에 대한 신탁이 28장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로 왕은 두로라는 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로 왕이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두로 왕은 사람이면서 자신이 신이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두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면서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앞에서 26장과 27장에 언급되었던 내용을 미루어 보면 두로는 그들의 지리적 이점, 곧 바다 위 건설된 항구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도한 그런 경제적 번영을 누린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두로의 성읍은 적들의 침략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3절에는 그 지혜와 자신들의 그 능력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표현하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은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은 아닙니다. 아마도 고대 시대에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유명한 왕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로의 곳간에는 금과 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부를 얻었을까요? 두로는 자신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겐 다른 어떤 나라보다 탁월한 항해술이 있었고 또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두로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비슷한 표현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이 표현이 6절에도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두로 왕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이기보다는 자기 입으로
나는 신이라고, 내가 이 모든 번영과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했다기보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그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엄청난 성공과 부를 가지게 되거나 어떤 큰 업적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겸손한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까지 진정으로 겸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마치 목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생일 때부터 교만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만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에 많은 열매가 생기고 또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큰 교회를 이루고 나면 그런 큰 일을 성취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겸손한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며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의 변화,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기 이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동과 삶 이전에 마음과 생각의 영역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형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분들의 성공한 결과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공했는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로가 그렇게 자랑했던 바다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엄청난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너를 멸망시키는 자들 앞에서 여전히 교만할 수 있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따라가는 주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이 이룬 모든 성공과 번영, 형통,
그들의 업적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였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과정으로 성공했느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날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마음과 의지가 겸손해지기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예온이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